우리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까지 번갈아 읽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마침내 십자가에서 숨지시는 금요일 오후의 장면입니다. 44절 한번 보십시오. 때가 제6시쯤 되었다 그러죠. 성경에서 이 유대인들의 시간에 이 6을 더하면 우리들이 사용하는 그 표준 시간이 됩니다. 제6시. 그러니까 오후 12시쯤 되니까 갑자기 해가 빛을 잃더니 예수님이 숨지시는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숨지실 때 온 땅은 어둠이었습니다. 가장 해가 밝아야 할 정오, 오후 한낮, 그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것입니다. 가장 해가 밝아야 할 정오, 오후 한낮, 그 3시간 동안의 어둠, 그거는 예수님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이 고통의 절규, 그 어둠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 아들의 고통의 절규를 외면하셔야 했고 그 죽음을 참아 볼 수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이 온 땅을 어둠으로 덮은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3시간 동안 온 땅에 임한 어둠,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에 하늘에서 보여진 기적입니다. 그 다음 이제 45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또 하나의 엄청난 기적이 나타납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우리는 성막의 구조를 잘 모르니까 이게 무슨 엄청난 기적일까 싶지만 유대인들에게 이거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성막의 구조를 두세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성소는 매일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에 딱 한 번,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서 자기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위해 이제 피로써 속죄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의 이제 겉옷 가장자리에 이제 금방울이 달려 있고 미리 줄을 이 대제사장 몸에다가 묶고 지성소 바깥쪽과 연결시켜 놓습니다. 대제사장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해서 죽으면 방울소리가 안 나겠죠. 그럴 경우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줄로 끌어내야 했기 때문에 이제 미리 줄을 몸에 묶어 놓는 것입니다. 자,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3가지가 담겨 있다고 했죠.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를 보관한 항아리. 이 3가지는 잘 생각해 보시면 모두 하나님의 통치와 또 동시에 그에 대한 인간의 반역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그 언약궤를 덮는 덮개를 속죄소라고 합니다.
바로 이 속죄소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바로 이곳에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 이거는 크기와 높이, 그 두께만 보더라도 사람이 위에서 아래로 물리적으로 찢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에 두려워서 감히 손을 댈 수조차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바로 그 순간에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성소에 있던 제사장들이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갑자기 찢어졌을 때 얼마나 두렵고 놀랐겠습니까? 휘장이 찢어졌다고 온 예루살렘이 떠들썩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정오 한낮에 온 땅에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한 것만큼, 아니 그 이상의 엄청난 기적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이제는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한번 보십시오. 신약 363페이지입니다. 신약 363페이지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은 아담이 다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억하세요? 창세기에 보면 그러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생명나무의 길을 못 들어오게 그룹과 두루두는 불칼을 둬서 막아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하나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조차도 가까이 갈 수 없는 분,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사람들이 흔히들 쉽게 주여 주여 하나님을 부르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자기들 각자가 마음의 허상으로 만들어낸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 각자 자기들의 우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접근할 수 없었던 그 생명나무의 길, 새로운 살 길, 이걸 여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근 20절 보십시오. 그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찢어
주셔서 우리를 위한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살 길, 리빙 웨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찢어 마침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새로운이라고 하죠. 옛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럼 옛 길입니까? 율법의 길이 옛 길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 이것이 옛 길입니다. 이 옛 길은 살 길, 리빙 웨이,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율법의 길은 우리를 살게 하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감추고자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비열하게 죽인 그 죄의 장면들을 그렇게 리얼하게 담아놓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예외가 아닐 만큼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길은 그 끝이 죽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선한 것이 있었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셔야 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십니까?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함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더러운 옷과 같기 때문입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근원적인 자기중심성, 이기심, 타인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무지와 무정함 때문입니다. 혹여나 죄를 인식하고 뉘우쳤다 한들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 그 중독을 깨부수고 나올 수 있는 힘, 선을 알아도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 그게 우리 스스로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개가 그 토한 걸 도로 먹는 것처럼 그 죄악들을 또다시 행하기 때문입니다. 표범이 반점을 지울 수 없듯 우리의 이 죄의 성향, 이 본성은 어쩌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죄로 인한 도무지 풀 수 없는 복잡한 우리의 삶의 온갖 엉킴들, 그 엉킴으로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죄책감과 탄식, 이미 우리는 물을 땅바닥에 다 쏟아버려서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옛 길, 율법의 길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찢어 새로운 살 길을 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죽음을 삼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고, 그래서 율법에 따라 예수님이 죽은 것입니다. 그때 또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극악무도한 살인자여도 그가 죽으면 법은 그에게 죄를 더 이상 물을 수 없습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그러죠.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미 율법의 손에 죽어서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안전지대로 우리가 들어와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비로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길에서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두려워서 숨었지요. 두려우면 하나님을 향하여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옛 길, 율법의 죽는 길이 아니라 새로운 살 길, 뉴 리빙 웨이가 필요한 것입니다. 홍해를 갈라 애굽을 나왔듯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갈라 나오게 된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살 길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도록 이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려고 예수님이 휘장, 곧 자기의 몸을 찢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담당시키셨다라는 말씀은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덮어 씌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는 그냥 없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그 값을 치르던가 아니면 누군가 그 값을 덮어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흠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 순간 나 대신 죄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밧세바와 간음한 다윗 대신에 그 순간 간음한 자가 되신 것이고 우리아를 죽인 다윗 대신에 그 순간 살인한 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윗을 대신하여 간음한 자로 죽은 것이고 다윗을 대신하여 살인한 자로 죽은 것입니다. 이것을 죄의 전가라고 합니다. 나에게 쏟아져야 하는 모든 수치와 정죄,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이게 다 예수님께로 쏟아진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전가된 것입니다. 이로써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충족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매일 실패하지요. 우리의 죄의 본성이 우리를 매일 넘어뜨리지요. 그러나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어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지요.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아담이 더 이상 하나님과 화평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싹신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은 것, 이게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은 인생은 살아도 진정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이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생명, 그게 진정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살 길, 리빙 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이게 진정한 생명이지요. 그것이 진정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 없이 자기 행복과 자아실현이 풍족한 듯 보여도 그거는 진정한 삶이 아닙니다. 그 영혼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안식, 평안, 이 생명의 호흡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삶피, 인간의 소유, 인간의 사랑, 인간의 성공으로 누리는 이 잠시의 만족함과 편안함, 그것은 영혼의 안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 길, 리빙 웨이가 아닙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은 채로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이 새로운 살 길을 예수님이 휘장을 찢어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던 그 일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고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모든 죄와 죽음을 완전히 다 삼켜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여러분, 우리도 함께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소명을 이제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소명을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어떤 말씀을 하시고 숨지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46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숨지시는 순간에 예수님께 무슨 힘이 남아있다고 큰 소리로 부르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못 들으실까봐 큰 소리로 부르셨겠습니까? 우리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지요. 여러분, 실제로 역사 속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자기들도 예수님의 이 기도를 마지막으로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호흡이 멎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직 우리만을 생각하셨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너희의 기도라는 것이죠. 다윗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다윗의 자손으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아버지께 드리는 이 기도는 다윗의 시편 23편을 떠올리게 하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원수의 목전, 이 원수가 누구입니까?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치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무슨 험한 일과 억울한 일, 슬픈 일을 만나든 아니면 병들어서 이 땅에서의 이제 마지막 호흡을 다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오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어느 때라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제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줍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어 새로운 살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을 완전히 삼켜버리고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이미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호흡이 닿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살 길,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미 걷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호흡이 닿는 순간은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아버지의 집에 드디어 도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이 십자가에서 호흡을 다하시는 그때 우리에게 이 기도를 큰 소리로 듣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기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품으십시오. 이 기도는 우리의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 가장 두렵고 막막한 그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에게 놀랍도록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주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이제 마침내 십자가에서 숨지셨습니다. 예수님이 휘장을 찢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이 생명의 길은 보십시오. 이제 서서히 역동하기 시작합니다. 47절, 이 로마 백부장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이 백부장은 이날 정오 한낮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것을 보았죠.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 호흡을 마치는 마지막 순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평안을 보았습니다. 이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한 죄수의 죽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말합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건 그냥 인간적으로 행실이 의롭다 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정말로 자기의 주장대로 자기가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았구나 이 뜻입니다. 이분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 진실이었구나 이런 의미의 의인입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이 백부장의 고백을 이렇게 표현하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보십시오. 이방인에게도 새로운 살 길이 열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구경하던 무리도 예수님을 따라왔던 자들도 다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이 본문 보시면 계속 무슨 말이 반복되나 보십시오. 47절 그 된 일을 보고 또 48절 그 된 일을 보고 또 49절 이 일을 보니라. 그 된 일을 보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내 마음속에다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하신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상상 속에서 마음의 위안을 찾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나의 죄와 죽음이 완전히 삼켜진 것, 이 일이 된 것을 보고 믿는 것,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 된 일을 지금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고 믿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나의 모든 죄와 죽음이 완전히 삼키어졌다라는 것을 보고 믿게 하려 함입니다. 그 된 일을 보게 하려 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 합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왜 이것을 기록했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두꺼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육체를 찢어 열어놓으신 이 새로운 살 길, 이 생명의 길을 찾아서 나아가게 하려 함입니다. 지난주 구레네 시몬처럼 오늘 이 로마 백부장처럼 보게 된 자가 증인이 되어 이 생명의 길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우리의 이 헛된 욕심을 버리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달려 죽은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내가 보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 속한 내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받은 것을 내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내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은 이 십자가를 보았습니까? 이게 나의 지식, 나의 교리, 그게 아니라 내 감정과 의지, 내 영혼 이 중심 깊은 곳까지 이 십자가가 닿았습니까? 여러분은 이 십자가를 보았습니까? 못 박히신 그 손과 발을 보았습니까?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보여진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 위에서 보여진 이 은혜와 사랑만이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게 하는 힘이고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휘장, 곧 자기 육체를 찢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이 길로 나아가십시오.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이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과 안식을 누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되찾게 해주고 싶었던 그 에덴에서 아담을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 생명나무의 길을 이 불칼로 가려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토록 되찾게 해주고 싶으셨던 바로 그 에덴, 바로 그 생명나무의 길,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